어떤 미국 신사가 자기 집 정원 앞에서 시원한 음료수와 음료수를 마시고 또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몹시 피곤해 보이는 인디언이 지나가다가 그 신사에게 배가 고파서 그러니 빵을 좀 나눠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신사는 당신에게 줄 빵은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무 목이 말라서 그러니 지금 마시고 있는 음료수라도 나에게 좀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신사는 정말 신사답지 않게 너처럼 개 같은 인디언에게 줄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빵과 음료수도 주지 않으면서 그 인디언의 인격을 모독을 했습니다. 인디언이 매우 슬픈 얼굴로 그것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이 신사가 사냥을 나갔어요. 깊은 산중에서 사냥개를 그만 놓쳤습니다. 그리고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숲이 워낙 울창하고 깊다 보니까 방향을 찾을 수 없었고 날은 이미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기온도 떨어져서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인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어떠한 무슨 조건이나 어떤 상황 이런 것 따지지 않고 그의 집으로 데려와서 몸이 따뜻하도록 불을 피우고 물과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신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를 숲에서 구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얼마 전에 자기 집 앞에서 빵과 음료수를 달라고 부탁했던 바로 그 인디언이었습니다. 이 신사의 얼굴이 붉게 그냥 막 달아올랐어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인디언은 이 사람이 자기의 인격을 모독했던 사람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신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얼마 전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대했다면 당신은 지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인디언이 이 신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기억들을 다 흘려보냈어요. 자기를 모욕했던 그 사람, 그 신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7번 하면 되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는 것은 이거는요,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말아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용서에는 정해진 숫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와 같은 한계가 없는 용서를 할 수 있을까? 한계가 없는, 숫자가 정해지지 않은 용서예요. 우리 생각으로 안 되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한계가 없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용서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우리가 약간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피공로를 통해서 이미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무슨 또 죄의 용서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용서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죄사함 받은 거 틀림없습니다. 구원받은 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된 거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험악한 죄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삶에서 얼마든지 생각으로, 감정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죄를 져요. 때문에 우리의 범죄에 대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 한 명씩을 불러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어준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내 발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내 발을 못 씻기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넌 이미 목욕했다.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목욕했다는 이 의미는 뭡니까? 여기서 영적인 이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죄와 싸웁니다. 죄사함을 받았어도, 영생을 얻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사람이 됐어도 죄와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져서 세상으로 가고 다시 영적인 타락자가 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발 씻음의 비유입니다. 목욕은 했어도 하루를 살다 보면 발이 더러워집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나라는 덥습니다. 이 사람들은 샌들을 신어요. 길을 걷다 보면 먼지가 발에 묻습니다. 몸 전체를 깨끗하게 씻었어도 발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했어도
육신의 몸으로 세상을 사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나는 죄진 거 없습니다, 난 하나님께 빚진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는 게 정상입니다. 안 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도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사람이 된 것은 너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범한 죄에 대해서는 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감정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범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며 회개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평강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동과 감격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의 용서에 대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주기도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볼 때에 이 사람은 도저히 자기의 능력과 방법으로는 이 1만 달란트의 채무를 갚을 수 없어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참 이 주인이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일방적으로 1만 달란트의 채무를 탕감해 줬습니다. 1만 달란트면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 돈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밟는 품삯이에요. 6천일이면 해수로는 6천일, 해수로는 16년이 됩니다.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일해야 6천 데나리온의 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1만 달란트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16만 년을 일해야 모아지는 돈입니다. 160년이 아니야, 1600년이 아니야, 16만 년을 일해야 노동자가 1만 달란트가 모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굉장한 돈입니다. 그냥 뭐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양의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이 빚을 진 사람을 주인이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탕감해 준 거예요. 이거 은혜죠. 큰 사랑인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을 일해야, 한 3개월 정도 조금 더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돈이죠. 근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의 목을 잡고 흔들면서 100데나리온을 즉시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이 사람에게 조금만 기다려주면,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빚을 다 갚을 터이니 이러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참아주세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채무자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고 너 100데나리온 즉시 안 갚지 하면서 이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 이 왕이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이 주인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악한 종아, 먼저 대뜸하는 이야기가 이 악한 종아, 못된 놈이라고 하는 거죠. 악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화를 내며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너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야. 그거 옳은 거 아니냐? 그거 바른 거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너 다시 그 10,000달란트 나에게 갚아 하면서 옥졸에게 넘겨서 그 사람을 옥에 가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끝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형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 용서 안 하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합니까? 내 허물과 죄를 무슨 방법으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의 채무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은 것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허물과 죄를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랑과 용서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거 못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회 지도자였던 크리소스톰,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매주일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크리소스톰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때에 잠깐 침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멈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즉시 들어가지 않고 잠깐 멈췄다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잠깐 멈췄다가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했을까? 이 크리소스톰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왜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못할까 하는 마음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는 멈춤이 없죠. 멈추지 않아요. 용서하는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담대하게 용기 있게 끝까지 주기도문을 잘 외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의 허물과 죄를 사하기 위해 사람이 됐어. 그리고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흘린 보혈의 피, 내가 십자가에서 찢은 내 몸으로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 너도 이제는 용서의 사람이 되라. 용서의 사람이 되라. 주님의 음성이죠. 성령님의 감동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독일 올덴부르크에서 출생했는데 이 야스퍼스는 본래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법학 그만두고 의학을 공부해요. 다시 의학 공부하는 거 멈추고 심리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1913년에 하이델베르크에서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1921년에 철학 교수가 됩니다.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직을 박탈당해요.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략하면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 9월 2일에 끝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온 아주 잔혹한 전쟁이었습니다. 2194일, 6년에서 하루 동안 그와 같은 기간 동안 전쟁이 이제 계속되다가 끝났습니다. 1948년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야스퍼스에게 철학과 교수직을 제의해왔고 이 야스퍼스가 이제 그걸 수용해서 바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철학 교수가 됩니다. 이 야스퍼스가 인간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피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피할 수 없어.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 이런 영역이 인간에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야스퍼스는 그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겪는 한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4가지로 정리했는데 죽음, 고통, 투쟁, 죄책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의 한계 상황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입니다. 또 사람은 고통 속에서 삽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욥은 인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을 피우게 되면 불꽃이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사는 인생 전체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같이 하겠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꼭 맞는 이야기를 했어요. 70이고 강건하면 80 사는데 그 연수의 자랑은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세가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 믿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요. 불의한 세상의 악한 사상과 문화와 싸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으로 가려고 하는 나 자신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 거룩한 싸움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어느 순간 죄에 대하여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죄에게 또 졌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엄청나게 큰 죄책감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야스포스는 이와 같은 한계 상황에서 사람이 바뀌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곧 죽음을 맞게 될 사람에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까? 죽음을 맞아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임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순간에 용서 못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용서하지 못하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는 왜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왔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변명을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한계 상황에 서기 이전에 다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계 상황에서 죽음 맞는 그 순간에 용서하지 마시고 지금 용서하시고 평안을 누리며 사시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용서가 안 되므로 내가 겪는 고통,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에게 제일 좋은 복수는 그를 용서하는 것이다. 정말 옳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영국의 시인이며 영국 성공의 신부였던 조지 하버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결국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내가 사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모욕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멸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모략을 꾸미고 나를 함정에 빠지게 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또 없는 이야기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죽도록 미워요. 상종하고 싶지 않아. 훨씬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 돼.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상대방을 미워하며 증오하고 저주한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 오히려 내가 먼저 넘어지게 됩니다. 내 속에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쓰러져요. 그의 영혼이 메마른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정결한 영이신데, 깨끗한 분이신데, 온갖 미움과 증오와 저주로 가득 찬 내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그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크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덴 분,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여성이에요. 그녀의 집에 유대인을 숨겨줬어요. 유대인을 이제 축출해가지고 수용소로 보내고 죽이고 이러한 때인데, 기독교인의 양심을 가지고 신앙적 태도와 자세로 유대인을 숨겨준 거야. 근데 그게 발각돼 가지고 가족 전체가 독일군에게 체포돼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니와 부모가 고문을 당해요. 몇 명 숨겨졌냐? 왜 숨겨졌냐? 어딨냐? 고문당해요. 그러다가 이 코리덴 분의 부모가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 그 다음에 언니도 죽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코리덴 부모는 살아서 돌아와서 이제 네덜란드로 와가지고, 부모가 죽었잖아요. 언니가 죽었잖아요. 참 인생이 뭐지? 이런 회의가 오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코리덴 부모이 신학교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이 되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코리덴 부모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인데 너 그 나라에 가서 그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리덴 부모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독일 그 나라만은 못 갑니다. 하나님 그것만은 빼주세요. 독일 사람이 내 부모를 죽였습니다. 언니도 죽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에 가서 그런 아주 악독한 이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코리덴 분이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 기억해라. 정말 내가 내 딸이라고 하면 너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해. 복음 전해. 결국 이 코리덴 분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코리덴 분과 악수를 하기 위해 줄을 섰어요. 그때에 저 앞에서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피꺽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피꺽. 피꺽이 뭔지 아세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고 피가 거꾸로 솟는 그와 같은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한 악명 높은 그 수용소의 관리자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의 언니 베시가 있었는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사촌 언니가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악몽 같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갈 때 그 남자가 다가와서 이 코리덴 분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 남자는 전쟁 당시 수많은 여자 포로들을 죽였기 때문에 코리덴 붐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코리덴 붐은 이 남자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용서.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합시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를 외쳤지만 자기와 같이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죽은 언니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 남자를 향해 손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안 나가는 거야. 그때에 거리된 분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떨어져서 저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님, 제발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아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내가 다 용서했다. 그러니 너도 용서해라. 거리된 분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못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강력한 성령님이 그에게 임재하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 남자의 손을 잡습니다. 그 순간 이 남자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니 참 기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주님의 사랑이 이 거리된 분에게 넘치도록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모든 미움과 원한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나니 나의 영혼은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을 얻어 10년이나 젊어지는 것 같은 치유와 회복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큰 은혜와 사랑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거 믿는다고 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죠. 용납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용서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로 용서해서 다 용서해서 참된 영혼의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벌써 죽은 인생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시며 죽게 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